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함께 하신 모든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축복의 그리고 행복한 그런 그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제가 고등부를 졸업하고 청년부로 올라갈 때였습니다. 그때 정말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성가대 등등 이곳저곳에서 저에게 와서 어디서 봉사할 거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때 들었던 말 중에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그때 고작해야 이제 우리 나이 20살, 19살 아닙니까? 그때 제일 많이 들었던 말씀이, 명수야, 네가 이제 대학교 다니면서 또 사회 나가서도 믿음을 지키려면 봉사해야 된다. 봉사해야지 믿음 지킬 수 있고 믿음이 자란다. 어디로 갈래? 제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 성가대로 와라. 제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는 그 말씀이 저는 아주 절대적으로 옳다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성가대도 했고요. 그리고 고등부도 했고요. 그리고 기억이 안 나네. 찬양팀인가? 하도 오래돼서 이제 찬양팀인가 했던 것 같아요. 하여간 뭐 이것저것 했습니다. 이것저것 했는데 결과적으로 교회 봉사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못했어요. 저는 봉사 아니라고 아르바이트를 하나도 못했어요. 참, 집에서도 여동생한테 눈치 보면서 오빠는 왜 엄마한테 힘이 안 되냐고 그런 말을 들으면서까지 저는 그 교회 봉사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봉사하다가 시험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을 그때는 전혀 몰랐습니다. 참 희한한 시험에 빠지죠. 첫째, 왜 나만 해? 왜 나만 해? 이런 시험. 둘째, 왜 나만 손해봐야 돼? 셋째, 더 중요해요. 봉사하면 믿음이 자라야 된다고 그러는데 믿음이 자랄 것 같지가 않아요. 이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왜 믿음이 안 자라지? 오히려 더 스트레스 받고 더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여러분, 실제로 봉사를 통해서 믿음이 자라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근데 여기에는 한 가지 전제가 있어요. 바로 뭐냐 하면 나의 주 하나님, 내 주님, 나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할 때 믿음이 자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사실 좀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인과가 뒤집어진 얘기예요. 봉사함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주님 사랑하면 봉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물론 뭐 상황과 형편상 어려운 분들이 있으니까 뭐 그런 분들은 제외하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상황과 형편상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봉사하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그럼 봉사하십시오. 일단 상식적으로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마음을 빼앗겼다.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하지 않고는 못 견디죠.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내가 주를 위해서 봉사한다라는 것은 주님 사랑하는 이들에게 사실 굉장히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봉사하면서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또 봉사하는 과정에서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를 체감하게 됩니다. 주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이루어져 가는 그 결실을 맛보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리이다 소망하게 된다라는 점에서, 그전에는 그저 나의 삶, 내 인생 어떻게 될까에
매몰되어 있던 내가 언제부턴가 주의 뜻이 이루어지리이다 라는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교회에서 봉사한다면 여러분 그게 얼마나 이 믿음이 그렇죠? 얼마나 이게 성장하고 사람이 변화된 일입니까? 보통 사람들은 다 자기 인생에 매몰되어 있거든요. 보통 다 자기 앞가림만이라고 바쁘거든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내 삶을, 내 인생을, 내 시간을, 내 물질을 그래서 거기서 기쁨을 느낀다? 믿음이 자란 거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봉사하면서 시험에 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것 마찬가지예요. 기도 생활 하면서 시험에 들고 예배 생활 하면서 시험에 들고 각종 성경 공부하면서 시험에 들고 다 똑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봉사를 하는 그 이유가 자기 믿음이 자라게 하기 위해서라는 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목적이 요상하게 바뀐 거죠. 요상하게.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봉사를 하는 거지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봉사를 한다는 것은 여러분 주객이 전도된 말이자 동시에 거짓말입니다.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봉사를 하면 믿음이 자라기는커녕 시험만 듭니다. 결과적으로는 봉사를 하는 사람들이 믿음이 좋더라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건 그 사람이 봉사를 열심히 해서가 아니고 그의 마음의 중심에 누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지 봉사를 많이 해서 믿음이 좋아진 게 아닙니다. 주객이 완전히 전도된 말이고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 목적이 완전히 뒤바뀐, 앞뒤가 바뀐, 방향성이 아예 틀린 일이에요. 저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서 저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양들이 진실함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양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1인 1봉사를 반드시 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하고 있습니다. 왜냐? 교회의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사역들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주님과 마음을 같이 하는 자들, 그게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모습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걸어가는 사람,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를 함께 거두는 사람,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소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리이다. 우리가 맨날 주기도문 하고 있는데 우리 주기도문을 이렇게 맨날 구하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다, 이 주기도문, 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다의 이 땅에서 이루는 주체가 누굽니까? 나예요. 기도하는 나. 그래서 사실 이 주기도문은 주께서 하늘에서 이루신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이 땅에서 이루어 주옵소서.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게 주기도문 뜻이에요. 진심으로 바라건대 아버지의 일에 아버지와 마음을 같이하여 아버지와 함께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믿음이 자라는 거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성도들 분명히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 자기 안에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믿음이 자라고 있는가 어쩌고 있는가, 자기 어떤 믿음의 상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게 맞나 의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 이것저것 한번 시도해보기 시작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 교회에서 봉사 한번 해보기 시작하고, 근데 제가 장담하건대 이미 틀렸어요. 그런 목적으로 봉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이미 틀렸어요. 안전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저것 봉사도 해보고
성경 공부도 한번 해보고, 이 모임 저 모임도 한번 가보고, 그리고 결단하여 예배도 안 빠지고 다 드리고.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해서 믿음이 그렇게까지 자라는 것 같지 않다 라고 느끼는 분들이 많을까요? 아니면 정말 믿음이 잘하더라 라고 느끼는 분들이 많을까요? 저도 경험했고, 많은 성도들을 보았고, 또 신앙 상담을 해보았지만, 그리고 또 성경에서 말씀하는 바 하나님 말씀도 그렇고, 여러분, 그런 걸 열심히 한다고 해서 믿음이 자라진 않습니다. 결국엔 가장 근본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 바로 내가 정말 구원받은 게 맞나? 라는 의심, 여기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은 구원의 척도로 율법을 구원의 척도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그 모습에서 구원을 확신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 구원의 문이에요. 구원에 들어가면 율법의 문을 열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어기면 구원을 못 받는 줄 알았어요. 심지어 율법을 어기면 자기들 손으로, 이렇게 표현하면 여러분 좀 더 와닿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율법을 어기면 친히 자기들 손으로 처단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 게 아니고 자기들 손으로. 희한하죠? 결과적으로 사람들은 완수하지도 못할 율법을 고생스럽게 율법 뒷공무니를 쫓아다녔습니다. 자기들도 완수하지도 못할 거면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율법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킨다라는 게 정말 너무나 허무하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어디까지 지켜야지 구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도대체 어디까지? 100%?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이 말씀의 100%는 지키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의 100%는 도대체 어디까지입니까?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물었거든요, 예수님께. 자랑스럽게 물었습니다. 제가 7번이라도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이 베드로의 질문 속에 뭐가 있냐면, 7번이라도 용서하면 내가 율법을 완수한 겁니까? 라는 얘기예요. 뒤집어서 내가 7번이라도 용서를 하면 내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라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요, 이 말씀 앞에 한 번쯤은 내가 참아야지라고 결단하고 한 번쯤은 참습니다. 2번은 안 되죠. 2번이 되질 않아요. 같은 모습을 볼 때에. 하지 말라 그랬잖아. 근데 또 해. 아까 내가 하지 말라 그랬잖아. 또 해. 어떡합니까? 최소한 여러분 3번은 못 넘긴 것 같아요. 못 참아. 네, 안 됩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무도 구원 못 받죠. 율법에는요, 어디까지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험한지 몰라요. 여기까지 해서 우리는 별 다른 의심 없이 유대인들의 이런 율법에 대한 구원관 잘못되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별다른 의심 없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건 잘못됐어 라고 우리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것은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게 이제 우리가 아는 내용이죠.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있고,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디서 문제가 발생하느냐? 우리 믿음이 자라지 않을 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신앙생활에 믿음 생활이 형통하지 않을 때, 어느새부터가 내 안에 믿음이 느껴지지 않을 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중에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언제부턴가 정말 내 안에 믿음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분들이 정말 많죠. 저는 과거 청년부를 담당할 때 이 문제로 고민하는 청년들을 정말 많이 만났습니다. 한 3분의 2 정도 이런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한 3분의 2 정도는. 우리도 다 청년 시절을 지났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도 다 나도 그때 그랬지, 그런 생각을 여러분도 하실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뿐만 아니라 작년 성도들을 대상으로 성경 공부할 때도 이런 고민하는 성도들이 많았고, 그래서 그분들 대상으로 신앙 상담했던 적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구원과 믿음 성장은 관계가 없다라는 거죠. 관계가 전혀 없어요. 구원을 받았으면 당연히 믿음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당연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에 의심이 있는 분들은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 이 말씀 때문에 그래서 의심하고 낙심하고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나에게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그와 같은 행함이 있는가 없는가, 실제로 그렇지 못함으로 인해서 실망하고, 또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래서 또 한 번 나는 믿음이 없는가 의심에 빠지게 되죠. 여러분, 구원은 분명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을 희생하시면서까지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그 여부는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하신 일에 대해서 나의 마음이, 내 입술이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구원의 확신이 아니고,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어제도 하고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10년 뒤도 하고 20년 뒤도 하고 그래야지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거 알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바로 우리 주님에 대한 내 마음이 진실하기를 힘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구원받은 성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결혼한 신랑 신부로 비유합니다.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결혼했다라는 말과 같아요. 여러분, 결혼했으면 그 뒤로 여러분 어떡합니까? 신랑 신부 둘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겠죠. 똑같습니다. 구원받았으면 주님과 내가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게 구원받은 자의 삶이에요.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그게. 결혼해서 신혼인 부부,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수시로 확인하죠. 어떤 분은 서로 사랑하고 있음을 확신하고 있는데, 알고 있는데 뭐 굳이 뭐 확인하느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뭐 말로 표현하느냐, 뭐 서로 믿고 의지하며 사는 게 그게 곧 서로 사랑하는 증거 아니냐,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 뭐 어쨌든 다 맞는 말이에요. 중요한 건 이거죠. 서로 마음을 안다라는 거죠. 말로 표현해서 아는 것도 중요하고 뭘로 표현해서 해가 안다는 게 중요한 거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상대방을 사랑한다는 게 중요한 거죠. 우리도 주님과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죠. 중요한 것은 주님은 항상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거고, 누가 변하는 게 문제예요? 내가 변하는 게 문제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냐면 하나님께 나의 사랑을 확인시켜 드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니면 내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저 내가 우리 주님의 신부로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면서, 그리고 또 주님의 신부로서 신랑을 위해 할 일을 하는 거죠. 그것도 아니면 매사 모든 일에 신랑 의지하는 거죠. 매사 모든 일에.
근데 이게 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함으로만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이게 다. 다시 말씀드려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들이라는 얘기예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나 못 받았나 여러분 그거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신랑 잘 섬기는 신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됩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나 못 받았나, 지금 내 마음이 내 안에 믿음이 있나 없나, 여러분 그거 의미 없는 고민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매사 모든 일에 신랑 의지하고 매사 모든 일에 신랑을 위해서 잘 섬기고, 구원은 여러분 이미 우리가 주신 것이지 더 이상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무언가 열심히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해야 하는 그 무언가가 있다면, 그 이유가 있다면, 무언가를 하여간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구원을 위한 것도 아니고 나의 믿음을 위한 것도 아니고 신혼의 행복을 위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신랑과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는 것뿐이에요. 봉사하는 거, 성경 읽는 거, 기도 생활, 예배 생활, 이게 다 신랑과의 유대감을 갖기 위해서 하는 거지, 이게 구원을 위한 것도 믿음이 자라기 위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가 아니고 주님과 교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저 예전에 대학교 1학년 때, 그때 제가 참 많이 방황할 때요. 뭐 자랑스럽지 않은 과거입니다. 별로 기억도 하고 싶지 않은 그런 과거입니다. 하지만 늘 항상 반추 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제가 참 이렇게 이 영적으로 반항하던 그런 시기인지라 다시 그때로 돌아가지 않는 그런 위해서 가끔 저희 그런 이 영적 방황의 시기를 떠올려 보긴 합니다. 그때 1학년 때 동기들이 채플 예배가 끝나면 항상 동기들 모여서 기도회 모임을 모여요. 저는 안 모였죠. 안 갔어요. 어느 날 그 친구 동기 한 명이 저한테 예배 끝나고 저는 나가는데, 저는 빨리 점심 식사 시간 빨리 가서, 예배 끝나자마자 바로 점심이거든요. 그래서 빨리 가서 먼저 밥 시켜 먹고 빨리 밥 먹고 놀아야 되기 때문에 얼른 예배 끝나자마자 풀이렇게 달려나가는 저를 친구 하나가 붙잡고, 명수야 우리 같이 기도하지 않을래?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요. 됐거든 이러면서 열심히 식당을 향해 달려나갔죠. 근데 그때 제 뒤통수에 대고 친구가 하는 말이, 우리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속으로 그러든지 말든지. 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가기가 싫어요. 그런데 가봐야 소용도 없어요. 거기 가본다고 해서 그 기도 생활, 그 기도 자리 간다고 해서 제가 뭐 갑자기 믿음이 막 생기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도 모임에 간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예배 열심히 드린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 생활하고 예배 생활하는 이유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가 아니고, 뭐 필요할 때만 주님 찾는, 필요할 때는 엄마 아빠 찾는 그런 게 아니고, 기도는요 자녀가 아버지를 향하여 필요를 간구하는 그런 기도가 되기보다 신부가 신랑을 향하여 오늘 하루의 일을 함께 나누는 그런 기도 생활을 할 수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예배 드리는 것, 많은 분들이 은혜 받으려고 예배를 드린답니다. 여러분 은혜 못 받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서 어떨지 모르겠는데, 제가 스스로 누워 침 뱉는 게 아니고 정말로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매주마다 은혜 충만한, 매주마다 주일 예배, 주일에 드리는 예배, 제가 전하는 말씀, 설교 말씀 통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으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고자 해서 설교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설교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과의 연합을 위해서예요. 주님과 연합을 위해서. 설교란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깨닫고 그에 반하여 우리 자신은 어떤지를 깨닫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자. 이게 여러분 설교의 목적이거든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설교는 자꾸 우리의 잘못을 자꾸 목사님 또 우리한테 맨날 뭐라 그래. 그거 당연한 거예요. 그거 당연한 거예요. 성경 읽는 것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식을 쌓기 위해서 내가 성경을 잘 몰라. 성경 알려고 성경 읽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거기에 나도 함께하기 위해서요. 여보, 당신 오늘 당신 계획이 뭐야? 나 이거 할 거야. 그래? 알았어. 그럼 나도 같이 하자. 이거예요, 이거. 이게 우리가 성경 읽는 이유예요. 이게. 봉사하는 건요. 아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 그 신랑이 바라는 것을 함께하기 위해서요.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께서 바라는 게 있거든요. 바로 우리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 여러분 얼마나 많은 손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교사 좀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유치부 교사. 물론 우리 예배가 없어서 유치부 교사를 따로 뽑을 수 없어서 문제가 있지만 교사를 좀 소망하시기 바라고. 우리 하나님은요 찬송 영광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우리 모든 것들이 교회에서 하는 이 모든 이 봉사의 직분들이 다 이처럼 우리 신랑 대신 우리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들은요 율법으로 의에 이르려고 했지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 직접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율법으로는 의에 이룰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의에 이룰 수가 있느냐? 율법을 완전히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의에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율법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에 이른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에 대해서 6절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6절의 의미는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하늘에 올라갈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고 7절은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음부에 내려갈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를 8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 마음에 계시니까. 굳이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서 어디 천지 사방 돌아다니는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주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되셨다. 즉 우리의 신랑 되셨다 라는 것을 뜻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원은 여러분 결혼과 같습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은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신앙생활은 무언가를 열심히 해야 되죠. 다시 구원 얻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다시 결혼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미 결혼한 신랑과 더 깊은 유대감을 갖고 신랑을 위해서, 신랑만 의지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거죠. 그게 그게 신앙생활인 거죠. 그 무언가가. 얻기 위해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받기 위해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잘하기 위해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사랑하기에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덧붙여야 될 것이 있죠. 바로 뭐냐면 그 사랑하는 마음, 주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하는 마음 변함이 없어요. 문제는 우리가 변한다는 게 문제죠. 왜? 유혹하는 뱀이 있거든요. 이걸 여러분 놓치면 안 되죠.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 안에 죄성을 부추깁니다. 죄의 성질이죠. 이 죄의 성질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이게 죄의 성질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그래서 이 죄의 성질을 조금만 부추겨도 마치 여러분 마른 정말 가뭄 속 산불처럼 정말 들불같이 정말 번지듯이 확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건 정말 어려운데 하나님 멀어지는 정말 순식간이죠. 우리가 힘써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는 게 바로 이 부분이죠. 이게 바로 신앙생활의 두 가지 면이자 동시에 한 가지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동전의 양면이라는 뜻이에요. 목적이 같은데 두 가지 면이에요. 한 가지 면이 뭐였습니까? 신랑과 함께 사는 것. 신앙생활은 신랑과 함께 사는 것이다. 또 다른 면이 뭡니까? 그런데 그 신랑에 대한 마음을 허물어뜨리려는 사단마귀의 유혹에 맞서 싸우는 것. 주님과 함께하고 마귀와 싸우고. 이게 이 신앙생활의 두 가지 면이자 동시에 한 가지 목적이죠. 분명한 한 가지 목적이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0절에서 입으로 시인하여야 한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저도 이 학생 때는 참 선생님들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합니다. 이 말을 끄집어내게 많은 애를 쓰셨던 것 같아요. 지금도 주일학교에서는 우리 아이들이 자기 입으로 주님의 나의 구주이십니다 라고 말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기독교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자기 입으로 말하지 않으면, 자기 입으로 시인하지 않으면 우리가 무엇으로 과연 하나님을 영접하였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입술의 시인이 믿을 때만, 즉 구원 얻기까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엄밀히 말하면 신앙생활 내내 필요합니다. 결혼한 신랑 신부 서로 사랑한다고 늘 항상 서로 고백하며 확인하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 시인함이, 날마다 우리의 입으로의 시인함이 사실은 그게 우리의 갈 길을 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입으로 시인하는 방법도 있죠. 기도로 또는 찬송으로 방법도 있는데, 주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건 뭐예요? 그날 하루를 주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심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날 하루를 나의 주인 되심으로 사는 거예요. 하루를. 그래서 입으로 주님을 주로 입으로 시인한다라는 것은 내 인생의 갈 길을 정하는 것과 같고, 오늘 하루 내 인생의 갈 길을 정하는 것 같고, 어떤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어떤 중요한 갈림길 앞에서 선택을 할 때 나의 갈 길을 정하는 것과 같아요.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입으로 시인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정하는 것이요, 내 생각이 아닌 주님을 믿고 따르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입으로 시인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하루 나의 갈 길이 정해지고 매 순간 나의 갈 길이 정해질 줄로 믿습니다. 흔들림 없이. 그러하여 사단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이런 말씀 드려서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우리 안에 늘 항상 갈등이 있거든요. 교회 갈까 말까? 그때를 입으로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갈 길이 정해지는 거예요. 갈 길이. 주님께 원하시는 게 뭐겠어요? 바라기는 흔들림 없이 신앙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으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라든가 또는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또 복을 얻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단지 주님과의 결혼생활이에요. 단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드러나는 삶, 그게 신앙생활인 겁니다. 그게. 이런 신앙생활은 두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말 그야말로 사랑으로 충만한 행복한 삶.
다른 하나는 원수를 이기는 승리하는 삶. 그래 신앙생활의 두 가지 면이에요. 행복한 삶과 승리의 삶. 이를 위해서 날마다 그리고 또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 하나님이심을 기도로서 찬송함으로써 고백하는 그런 기도의 삶, 찬송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내 삶의 신부로서 여러분 이미 신랑 되신 우리 주님은 신부인 나를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신부인 나를 위하여 지금도 자기 몸을 내어주시고 신부인 나의 필요를 위하여 지금도 일하시는 우리 신랑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신부로서 신랑을 위한 삶이 되기를 신랑이 위한 삶이 되기를 바라는 바람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함께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먼저 우리 신랑 되신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사단의 유혹을 이기는 그런 승리의 삶이 되기를 위해서, 이 두 가지 삶이 되기를 위해서 늘 항상 입술로 주님을 찾으며 입술로 주님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하며 그 나의 구주이심을 나의 신랑이심을 이루어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면서 우리 함께 우리 믿음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무엇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정말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 그 주님 함께처럼 서로 사랑하며 더욱더 아버지 주님을 사랑함으로 아버지 이를 사랑하는 삶이 우리 신앙생활인 것을